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부주일로 지키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많이 생깁니다. 또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하는 세 마디의 말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보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가 우리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우리 부부도 우리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근데 이 세 마디 말 중에 어떤 말이 가장 어려울까요? 어떤 말이 가장 중요할까요? 1번 미안해요, 2번 사랑해요, 3번 고마워요, 4번 난 그런 말 못해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번 미안해요가 참 어렵고 또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따라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보다 더 향기로운 말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따라합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 보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진심이구만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 제가 이번 유럽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아마 그날이 부부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인 장모님께서 카톡으로 좋은 글을 하나 보내오셨어요. 어느 재벌 회장과 유명 작가가 인터뷰한 후에 일어난 에피소드의 짧은 글이에요. 제목은 VIP는 누구인가? 라는 짧은 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재벌 회장의 얘기입니다. 한 유명 중견 작가가 중요한 일로 회장과 예견에 없던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회장이 말합니다. 저녁 식사를 제가 모셔야 하는데 오늘 마침 중요한 VIP 선약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모시겠습니다. 작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혹시 외국에서 온 고위급 정치인입니까? 재벌 회장입니까? 회장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와 제 자녀들입니다. 제 가족이 제게는 최고 VIP입니다. 작가는 감동을 받아 자신도 그날 다른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VIP를 만나러 집으로 갔다는 짧은 글입니다. 여러분의 VIP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VIP, Very Important Person.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인사, 중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뭐래도 우리의 VIP는 우리 가족인 줄로 생각되면 하면 맞습니까? 질문할게요. 그러면 가족이 여러분의 인생의 VIP라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1순위 VIP, VVIP는 누굴까요? 1번 부모님, 2번 우리 자녀들, 3번 부부, 4번 나 자신. 누굴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 VIP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생명과 같은 내 자녀들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1순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첫 번째 결혼 현장으로 함께 돌아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바로 결혼시켜 버렸어요.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인류 첫 번째 결혼식은 참 대단했습니다. 주례자는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신랑은 아담, 신부는 하와. 하객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이 각각 이름을 붙여준 얼룩말, 하마, 사자, 소, 야옹이, 고양이, 종달새, 온갖 동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 결혼식을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류의 첫 번째 주례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결혼식의 첫 번째 주례사예요. 여기에는 사람을 만들고 부부와 가정을 만들고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부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기획 의도를 잘 알고 따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배우자가 1순위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결혼했으면 제일 먼저 부모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부모를 냉정하게 정말 버리라는 말일까요? 자녀가 부모님을 효도하고 모시고 살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 이 말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이런 극단적인 말이 나오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요. 또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순위이지 가족이나 재물을 모두 버리라, 이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에게는 부모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한 자녀는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물론 부모님 중요하죠. 물론 형제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제는 배우자가 very important person, VIP,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떠나라, 공간적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혼을 하면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부모를 떠나 독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적지 않은 경우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했는데도 부부간에 작은 문제만 있어도 부모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크고 작은 일 자체 해결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가서 막 요청하고 부모님 의존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또 간섭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친정엄마한테 가서 눈물바람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무서운 장모님께서 막 사유를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많다는 거 아셔요? 또 요즘은 장서 갈등. 장서 갈등이 뭔지 알아요? 장모님과 사위 갈등이 장서 갈등이에요. 장서 갈등으로 이 장모님이 사위에게 지속적으로 간섭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이 장서 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으로 이혼하는 이혼의 사유가 3위. 부모님이 간섭해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3번째라는 거예요. 존경하는 시어머니, 장모님들, 아들이 쫓아오거든 딸이 쫓아오거든 따라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따라하세요. 당장 돌아가. 내 부부 문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 부모가 간섭하면 깨진다니까요.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돌아서서 염려 걱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도 부부간의 해결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부가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며 풀어야 돼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의지하며 사는 캥거루족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님의 연금 빨아먹고 사는 빨대족도 안 됩니다.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에 숨어버리는 자라족도 안 됩니다. 이젠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하세요. 부모를 떠나세요.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배우자에게 집중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결혼했습니까? 이제 우선순위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1순위예요. 내 VIP인 거예요. 내 배우자가 VIP예요. 근데 자녀가 나왔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 딸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자녀들이 VIP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새끼들 그렇게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몰라라고 다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도 부부의 VIP는 변함이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very important person, 내 VIP예요. 우리 부모님들 서운하더라도 이제는 자녀를
떠나보내세요. 독립해서 둘이 잘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둘째,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를 행복하게 살려면 따라합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떨어지면 안 된다. 함께 할 때 내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례사인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풀로 붙이다. 딱 달라붙게 풀로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둘이 한 몸으로 각각 다른데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성격도 다르죠. 자라온 환경도 다르죠. 따라서 두 사람을 딱 불러 딱 붙여놓으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문제도 생기고 또 사내 못 사내 하고 어려움도 생기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두 장의 종이를 딱 불러 붙였다가 떼어요. 떼면 잘 떨어져요? 잘 안 떨어져요. 억지로 떼면 떨어지긴 떨어져요. 근데 찢어져요.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이혼하면 아픈 것입니다. 이혼하고 혼자 살면 속 시원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이 하나 된 부부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몇 점짜리 부부입니까? 우리 남편들 아내 몇 점짜리예요? 좋겠다, 누구는 100점이랍니다.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 몇 점짜리예요? 내 아내가 100점짜리 아내가 되고 100점짜리 며느리가 되고 100점짜리 엄마가 되기를 원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기대하지 마세요. 내 남편도 100점짜리 남편이 되고 100점짜리 사위가 되고 100점짜리 아빠가 되기를 자꾸 원하면 기대하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제가 볼 때 50점이면 만점이에요. 50점이면 충분해요. 50점 더하기 50점 몇 점? 100점이에요. 부부는 그렇게 합하고 보태고 채워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해서 100점짜리로 사는 원조 부부였던 아담과 하와는 어떠했습니까?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부부됨이에요. 부부간에는 허물도 허물이 아니에요. 부족도 부족이 아니에요.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부족을 채우고 허물을 덮어주며 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남편 아내 결코 천사 아닙니다. 문제투성이고요, 허물투성이고요, 연약하고요, 많이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 하고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 부부들 묻고 싶어요. 그렇게 고치려고 싸우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싸워서 고쳐지면 싸우세요. 고치세요. 안 돼요. 더 끝나요. 더 찢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그냥 인정해 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포용해 주세요. 그러면 고쳐져요. 그러면 치유돼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온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썹이 나지 않은 아가씨가 결혼한 얘기, 제가 전에 한번 들려준 적이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한 아가씨는 어렸을 때부터 눈썹이 잘 자라지 않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모나리자도 아닌데 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못하고 혼기를 놓쳐서 노처녀가 됐다가 연탄장수 아저씨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눈썹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남편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눈썹을 그리고 남편이랑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잘 속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일을 돕는 직원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게 되자 아내가 그 대신 남편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연탄 나르는 일, 연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너무 지치고 힘들었던지 많은 땀을 흘렸어요. 남편은 잠깐 쉬자라고 얘기하더니
목에 걸쳐있던 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땀을 닦아주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은 푸근한 미소로 환하게 아내를 바라보면서 눈썹만 빼고 눈썹만 피하고 땀을 닦아주더라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느껴졌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행복한 부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사셔야 돼요. 연약하면 도와주고요, 부족은요 채워주고요, 허물은요 덮어주고요, 실수는요 이해해주고요, 죄는요 용서해주고요, 잘한 것은요 말해주고요,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는 부부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따라합니다. 약한 것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실수는 이해해주고, 죄는 용서해주고, 잘한 것은 말해주고, 뛰어난 것은 인정해주자. 누가 먼저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먼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내 아내를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부는 가깝고도 먼 사이라고 얘기하죠. 마주보고 누웠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요, 서로 등 돌리고 누우면 부부 사이는 10만 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미터 10만 리를 돌아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따라합니다.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도 정신적으로 하나 돼.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함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부부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부부 사이도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부부관계도 깨져요. 부부관계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불순종하고 나니까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따라서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신앙적으로 믿는 바가 다르면 행복하기 어려운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부부간의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수 믿는 자는 빛의 자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면 조화가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이방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혼 조건, 우리의 결혼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금하셨어요. 결혼 잘못해서 믿음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록 믿지 않지만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대로 됩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 사람 구원시키고 싶은데 일거양득인데 이게 말대로 안 됩니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도 더 넘게 걸리는 걸 봐요. 아직도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부부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부부입니다. 부부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부가 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부부가 같이 성령 받아서 같은 교회를 섬기고, 같은 하나님 말씀 먹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늘 부부생활,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 초청주일이죠.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함께 손잡고 나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부부생활, 건강한 가정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부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얼른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세요. 결혼하셨으면 부모님을 이제 떠나 독립하세요. 그리고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디자인하신 축복된 부부로,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